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이면 예술인으로, 또 운동선수면 운동선수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8년에 독일 분데스리가에 한국 최초로 진출했던 차범근은 302경기를 뛰면서 무려 98골을 기록했습니다. 10년 동안 독일에서 운동했던 그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1등, 2등, 3등을 발표했는데 바로 3위가 박지성, 이영표, 박지성이었고 그 다음에 2위가 손흥민, 그리고 1위가 바로 차범근이었습니다. 기록한 골수라든가 몸값은 물론 뒤집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 가장 공을 잘 차는 사람, 그런 바로 차범근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도 많은 후배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위기에 바로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섰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40년의 비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보면서 모세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돌파했는가를 40년간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바로 성공적으로 지도자의 삶을 마감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모델로 삼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모델로 삼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을 모델로 정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위기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변함없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실족하거나 넘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는 믿어야 될 대상이 있고
믿어서는 안 될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을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또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우리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용산에 문을 열었던 그 이유도 보면 무속인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지금 거짓말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곳에 안 들어가야 된다는데 지금 안 들어갔는데도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10등 8구는 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그 돼지 머리에다가 그 돈을 꽂아놓고 대박을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서는 안 되는 대상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보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가 옥중에 갇혀 있다가 나올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간수장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섬긴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바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심판을 자취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망했던 사람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차별금지법을 거부하지 않았던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그 후유증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했습니다. 그 길만이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오늘 성경 2절로 3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2절 초반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은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믿음의 글들 홍성사에서 그런 책이 한번 나왔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교회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갈 때라도 즉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참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물고기를 잡고 조반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혀 과거를 묻지 않잖아요.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53마리가 되는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은 다시 지금 뭡니까? 감동이 달아오고 그리고 지금 믿음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너 그때 왜 그랬냐? 왜 니들 다 도망갔냐? 이렇게 만약에 과거를 캐묻는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야 될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역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실망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참 보면 저 사람은 안 그러겠다 라고 해서 바라봤는데 그 역시도 실망할 부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뒤에 마침내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많은 증인들이 목격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자신이 직접 삼층천에 올라가 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바울이 본 예수님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분명히 서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서 계셨어요. 근데 바울이 본 예수님 어떻습니까? 앉아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지금 잘못 본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서 인을 제거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 계시는 거고, 그리고 바울이 본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지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큼만 순종하자. 예수님처럼만 충성하자. 예수님을 따라서 봉사하자. 이와 같은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면 금년에 저와 인생의 신앙의 목적지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년 한 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모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려면 우리의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오늘 1절은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죄는 뭐냐?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겁고 우리를 얽매이는 뭔가 자꾸 잡아당기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요. 잡아당겨요. 그래서 또 멀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무겁고 우리를 자꾸만 얽매이게 만드는 죄를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면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이 철로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예요?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뭐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철면피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운 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남이 지은 죄만 계속 부풀리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그래서 우리 보면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옛날 말들이 참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번에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것 같지만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떠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충만하게 역사하냐 아니면 침묵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왜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잖아. 성전. 그래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님 어떻게 해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꼼짝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 역사하셔야 우리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그냥 냉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또 주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의 모습을 온전히 꺼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늘 돌아보고 그리고 잠은 자다 가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를 지금 얼마나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는데 과연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은 지켜봅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들과 차이를 보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의 모습이 자기들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을 때에 그들은 과감하게 돌을 던집니다.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바로 복음에 들어온 지 140년을 맞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와 같은 해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교회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 지금 나눠 먹기 했다라는 참으로 서글픈 모습들이 들려옵니다. 정말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되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지금 그걸 나눠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챙겼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참 한국 교회의 지금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영향력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과거의 모습만 자꾸 우리가 울거든요. 민족 지도자 32명, 33명 중에 무려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당시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지도자의 거의 50%를 차지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는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영광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들도 끊임없이 옥고를 치르고 끊임없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편안함, 오히려 위기가 오면 알아서 꼬리를 내리는 그런 불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 그리고 가장 먼저 힘들 때도 생각날 뿐 아니라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분만을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